오늘 또 주님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 주의 제단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 받아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난 주간 열흘간 성지순례 잘 다녀왔습니다. 다녀와서 체중을 재보았더니요, 고생해서 살이 빠질 줄 알았는데 살이 1kg가 더 쪘어요. 빵을 열심히 먹었는데 빵 체질인가 봅니다. 오늘 성지순례 다녀와서 보고드리기 위해서요, 오늘 새 본문을 아닌 사도행전 본문을 선택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거기 주 뒷편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그리고 제자들은 이 주님의 분부에 따라서 열정을 다해서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순교들을 당하십니다. 특히 바울 사도 같은 경우는 이방 선교의 열정을 다해서요, 오늘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라는 이 말씀 그대로요, 유대를 넘어서 사마리아 그리고 아시아 로마 이르기까지 복음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을 했었습니다. 우리들이 신약 성경 중에 서신서들이 대부분들이 이 바울이 기록한 바울의 편지글들이죠. 자기가 개척한 그 교회들에게 이모저모로 이제 가르치는 그 권면하고 당부하는 말들로 이제 가득 차 있는데요. 세 차례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했는데 그 첫 번째 여행지는 우리들이 아는 소아시아 지역, 지금으로 본다면은 튀르키예 지역인데요. 성서의 지명들이 안디옥, 갈라디아, 에베소, 서버나, 버가모, 요한계시록 나누는 아시아 7개의 교회들이 있는 곳들이 이제 첫 번째 전도 여행들의 한 지역들입니다. 그리고 2, 3차에 대해서는요, 그 트리키를 지나서요, 그리스 지역까지 이제 다녀오게 되집니다. 우리 성서로 나오는 지명들로는 빌립보 교회가 거기에 있고요,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또 아덴이라고 표현하는데 아테네가 이제 그 지역들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로마로 압송돼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하죠. 근데 당시 세계관으로는요, 땅 끝은요, 대서양이 시작되어지는 스페인이 땅 끝이었는데요, 바울은 끝내 그쪽까지는 가지를 못했습니다. 이게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소아시아 지역, 터키 지역을 지나서 그리스, 그다음에 이탈리아에 있는 로마까지는 갔는데 그 넘어서 이제 스페인으로 가야 되는데 가지는 못하였던 것이죠. 끝내는 꿈으로만 간직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번 강진시찰에서 성지순례 가는 1팀은 이제 바울의 선교 비전 세미나 순례라는 제목으로요, 스페인과 포르투갈을 갔다 다녀왔습니다. 이게 바울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그 사명을 갖고 늘 꿈꿨는데 가지 못한 곳, 스페인과 포르투갈이었는데요, 거기를 다녀왔고요. 우리 이 팀은 이제 바울이 전도 여행했던 코스대로 그리스와 지금 튀르키예 지역을 이제 방문하고 있습니다.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바울은 이방 선교를 하면서 터키, 그리스 이렇게 지중해 연안을 빙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였는데요, 스페인에는 누가 복음을 전해졌을까 하는 것이죠. 우리 성서의 인물로 12제자의 한 분, 사도 야고보가 거기를 갔습니다. 신약 성경에 기록한 야고보서의 주인공이죠. 야고보가 어떠한 신학을 가졌느냐, 어떤 사람이냐를 보면 야고보서에 쭉 읽어보면 잘 알 수 있는데요, 그 중에 우리들이 잘 암송할 수 있는 구절 몇 군데가 있죠. 특별한 것이 야고보서 1장 15절이에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았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는 말씀, 이게 야고보가 말씀한 내용입니다. 또 2장 17절에 보면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했습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강조한 인물, 이 야고보입니다. 또 기도에 대한 권면으로서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7節까지 하십니다.
또 5장 13절에서는요, 너희 중에 고난 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여러분이 많이 알고 있는 그 성경 구절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려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라 하면서요, 기도의 권면을 굉장히 강조했던 인물, 이게 야고보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의 욕심을 경계하고요, 겸손하기를 권면했고요, 또 행함의 믿음을 강조한 사람이 야고보이죠. 또 기도의 능력을 믿고 간절히 기도하기를 우리들에게 권면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스페인은 잘 모르지만은 더 많이 회자되는 이름이 산티아고 순례길이라는 이름들은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방송에서도 여러 군데에서 소개를 했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걷는 그 순례길을 많이 걷습니다. 근데 스페인에서 산티아고는요, 스페인어로요, 성 야고보를 뜻합니다. 예수님 이후에 스페인 지역에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요, 순례에 나섰던 제자가 야고보였던 것이고요, 그가 예루살렘에서 순교한 후에요, 이제 그 스페인 땅에 묻히게 되집니다. 근데 그 야고보가 묻혀 있는 그 무덤까지요, 많은 사람들이 야고보를 그리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했던 그 야고보를 그리면서요, 유럽에서 여러 군데에서부터 이 산티아고 야고보의 무덤까지를 걷는 겁니다. 그 옛날 차나 마차나 없는 거리예요. 오로지 순례자가 주님의 분부에 따라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라는 이 말씀에 따라 그대로 걷는 행위를 반복하는 건데요, 야고보 당시 세계관으로서 땅끝까지 전하였던 이 순례길, 여러 코스가 있지만은 많이 지금 방송에서 소개되는 것은 파리 생장에서부터요, 이제 스페인 산티아고까지 걷는 길인데 그 거리가 800km 정도 됩니다. 한 30일을 온전히 성인이 걸어야만이 갈 수 있는 거이고요. 여기 스페인에서부터 가는 길이 있는데요, 거기서부터 가는 것은 1000km가 돼서 더 한 40일, 45일이 걸린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성지순례를 위해서요, 이게 걷는 산티아고 길을, 야고보를 기리면서 걷는 것이죠. 물론 저희들은 이렇게 걷지는 못했습니다. 짧은 시간에 많은 곳을 둘러봐야 하는 그런 관계 때문에요, 저는 차를 타고 돌아다니면서 여러 곳을 방문했는데요, 오늘 제가 이게 스페인과 포르투갈을 다녀오고 나서요, 여러분들에게 그 다녀온 감상들을 함께 공유하고 싶어서 서두를 꺼냈습니다. 먼저 느낀 점은요, 제가 스페인 가서 이게 저희들이 찾아간 곳들은 대부분 이제 성당이나 수도원들이었는데요, 역사를 참 소중히 여긴다 하는 생각들을 가졌습니다. 저희들이 방문한 곳이 대부분 이게 성당의 수도원이어서 마을의 중심지에 있는 곳이기도 하고 이게 특별한 곳에 있기도 했는데요, 근데 대부분 마을의 중심지가 대부분 많았습니다. 근데 마을에 그렇다고 해서 특별한 저희들처럼 교인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곳, 여기에 세우면 교인들이 많아지고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곳이다라는 것이 교회 선택의 기준들이 요즘 세상의 기준인데요, 그들은 그렇지 않고요, 특별한 이야기가 있는 곳에 교회당이 있고 수도원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몇 군데 소개를 해드리려면요, 필라르 대성당인데요, 스페인의 사라고사라는 지역, 스페인과 바르셀로나 마드리드 한 중간 정도에 있는데요, 옛날 아라곤의 수도입니다. 근데 필라르라는 말은 기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참 의미가 있는 게요, 서기 40년, 예수님 이후 40년 정도 됐을 때 사도 야고보가요, 스페인에서 복음을 성공적으로 전파하지 못하고요, 거의 이제 복음을 전하지만 당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이제 낙담하여서요, 이 사라고사 에브르 강가에서요 기도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때 야고보 사도 앞에요 성모 마리아가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모 마리아는요, 야고보에게요 기둥 하나를 건네면서요, 거기에 당신의 성당을 지으라라는 말을 남기고 떠나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가 자기 옆에 있던 그 본인 옆에 큰 돌기둥이 있어서 그 돌을 가지고 지은 것이 이 필라르 대성당이라는 것이죠. 기둥이라는 뜻의 이 성당을 지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모님이 직접 주신 그런 기둥으로 만든 성당이라서 유명해져서요. 그 성모님이 주신 그 성당의 기둥을 만지면 기도의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해서요. 많은 사람들이 그 기도에 대고 그 기둥에 손을 대고 기도하는 그런 성당으로 유명해졌습니다. 또 성당 안에 들어가면은요, 유명한 일화를 상징하는 포탄이 전시되어 있는데요. 스페인이 내전을 한번 겪게 되었는데요. 그때 내전 당시 필라르 이 성당 안에 3개의 폭탄이 떨어졌답니다. 근데 이 3개가 하나도 터지질 않아 불발탄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분들의 신앙의 고백은 그것도 이제 성모님이 지켜주셔서 이런 기적이 일어났다 해서요. 안에 들어가면 지금은 2개가 터지지 않는 2개가 전시되어 있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결론은 이런 스토리가 있는 교회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그물이 화려하고 멋진 이야기 아니라 거기에 만들어진 동기와 그리고 과정, 그들의 신앙들이 함께 묻어있는 그런 교회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한 곳은요, 몬세라트 수도원인데요. 스페인어로의 본래 몬세라트라는 뜻은 톱니 모양의 산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느낌이 약간 구릉지대에 있고 다른 데는 좀 평평하는데요. 그 산만큼은 우리들이 광주 가다 보면 등장하는 월출산 느낌입니다. 그런 바위산이 뾰족뾰족하게 많이 있는 커다란 산이 하나 우뚝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수도원이 지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도 이야기가 있는데요. 서기 한 880년경이에요. 한 무리의 목동 아이들이 있었는데 이 몬세라트 산에서요, 하늘에서 빛이 내려온 것을 목격합니다. 아이들 앞에서 빛이 확 비치는데 이 빛이 비치니까 빛과 동시에요, 천사들의 노랫소리가 들려왔고요. 그리고 아이들의 마음에는 기쁨이 충만하게 채워졌다는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천사들의 방문은 그냥 그때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한 달 동안 계속 내려져 있었는데요. 그게 산속 동굴로 이어져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을의 사자들이 그곳을 찾아서 이제 가봤더니요, 동굴이 있었고요. 그곳에서 동정녀 마리아의 이미지를 넣는 그런 상을 하나를 발견하게 되집니다. 근데 그 상의 특징이 검은색이었습니다. 검은 송모상으로 기서 유명해진 게 수도원입니다. 스페인의 위치를 보면은 아프리카가 지중해에 있고, 그리고 아프리카가 그 밑에 있습니다. 아프리카 흑인들이 이게 스페인에 많이 와서요, 혼혈일이 섞이게 되는데요. 흑인의 성모상이 발견되어 있던 것이죠.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곳이라 해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또 일화가 처음에 들어올릴 그 성모상이, 검은 성모상이 크지가 않았어요. 그냥 들면 들려질 수 있을 정도의 작은 것이어서 들려고 했는데 들려지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나중에 그 밑에 좀 평평한 곳을 골라서요, 집을 짓고 성당을 만들고 거기다가 이게 옮기려 하니까 그 성모상이 들려져서요, 옮겨서 성당 안에 모셨다 해서 지금도 그 성당 안에 모셔져 있습니다. 이를 기념하여서요, 13세기에 세계 최초로 만들어진 소년 성가대이자 3대 소년 합창단, 파리 나무 십자가와 더불어서요 3대 합창단으로 알려져 있는 에스콜라니아 합창단이요 만들어졌고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베네딕토 수도회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한 80명의 수도사들이 이제 함께 수도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일과 노동, 청빈의 생활을 몸으로 실천하면서 거기서 수도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많은 이들이 이것을 이제 보러 오고 또 그 수도 체험을 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곳이었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스토리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요, 파티마 바실리카 성당인데요. 거기는 포르투갈 중부의 소도시입니다. 인구가 10,000명도 되지 않는 자그마한 마을인데요. 이 파티마는 세계 3대 성모 발원지로 알려져 있고요, 카톨릭 신자라면 누구나 꼭 한번 가보고 싶어하는 그런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거기에도 성모 마리아가 나타났다. 근데 그게 옛날 중세 때의 이야기가 아니라 최근의 일이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1917년 5월 14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3명의 어린 목동들에게요, 그게 10살, 7살짜리, 9살짜리 이런 어린 아이들 앞에 이게 성모 마리아가 나타나서요, 3가지 애언을 했고 또 죄인들의 회개에 기도하여 로사리오에 대한 기도를 당부했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비밀을 굳게 지켰지만은요, 말하지 말라 해서 안 했지만은, 그러나 매달 13일 날 6번 나타날 것이다 예고를 했던 것이 이제 알려져서요, 매월 13일이 되지면은 이게 5월 13일부터 10월 13일까지요 6번 나타난다 했는데, 13일만 되면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수천 명까지 모이더니 이제 포르투갈에서는, 정부에서는요, 포르투갈을 분열시키는 음모라면서요 아이들을 감금까지 했는데, 이제 성모께서 아이들에게 자신의 발현을 증명하겠다 약속을 했어요. 그래 마지막 날 10월 13일 날에는 7만 명이 모인 곳에 태양의 기적이라는 그런 현상들을 경험을 하게, 많은 사람들이 함께 경험을 하게 되집니다. 그때 태양의 기적이라고 부르는데요, 목격자들에 의하면은 어두운 하늘이 개고요, 젖은 땅이 마르고 태양은 하늘에서 춤을 추듯 지그재그로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전해집니다. 하늘을 가로지르는 다양한 세계 광선도 보게 되었다는데요, 이게 이런 모습이 한 10분 동안 지속된 것을 한 7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제 함께 경험을 했다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를 듣고 야, 뭐 황당한 그런 일이 있어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처음 성모 발현과 예언을 듣고요, 교황 칭송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그게 1930년 레이리락 주교가요 공식적으로 인정하고요, 바티칸 교황청에서도 성모 발현지로 인정하게 되집니다. 그래서 이 파티마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순례하는 순례길이 되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가보니까 1923년에 시작해서요 30년 동안 걸쳐서 이제 성당을 지었는데, 거기는 5개 성당입니다. 바티칸에 있는 그 베드로 대성당보다, 광장보다 더 크게는 짓지 못하도록 이제 제약을 해서요 35만 명이 함께 미사 드릴 수 있는 그런 광장들을 만들어 놓아져 있었습니다. 제가 이런 3가지 교회와 성당 수도원들을 소개한 이유는요, 그렇구나, 우리 교회도 이야기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도 이야기가 없는 것은 아니죠. 우리 배영성 목사님의 순교의 이야기도 있고요, 5.18 항쟁 기념비도 우리도 존재합니다. 역사적이고 소중한 우리 한반도의 역사의 소중한 분기점, 한국전쟁에서 또 5.18 민중항쟁의 시기에 우리 교회가 했던 역할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렇게 역사적이고 사건도 중요하고 기억해야 하지만은, 우리들의 오늘 공감하고 나누고 싶은 것은요, 우리들의 신앙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이런 이야기를 만들어 가야 하지 않을까, 신앙 이야기를 만들어 가야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나만의 신앙의 실천 이야기를 만들어 가보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무개는, 어느 가정은 어떠한 어려움도, 어떠한 환경에서 이렇게 그 가정은 신앙을 지켜나가는 나만의 이야기, 이런 이야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신앙을 섬겼고 이렇게 교회를 섬겼노라는 그런 이야기거리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개 집사님은, 아무개 권사님은 어떠한 환경에서도 그렇게 신앙을 지켜노라, 교회를 섬겼노라, 새벽재단을 쌓았노라, 이런 이야기거리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는 정말 참으로 한 번이 아니라 40년에 걸쳐서 저렇게 섬김의 활동을 했노라, 남을 봉사했노라는 이야기거리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하나하나 쌓여갔을 때요, 우리 교회는 정말 아름다운 교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 제가 감동을 받은 것은 그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스페인은 국민의 대부분이 카톨릭 신자입니다. 몇 프로나 될까요? 수치에 보니, 제가 찾아보니까요 99%가 카톨릭 신자랍니다. 전 국민이 카톨릭 신자인 것이죠. 가는 곳마다 성당이 있습니다. 유네스코에 등재되어 있는 똘레도 대사원이라든지요, 필라드 대성당, 바르셀로나에 있는 사그라다 페밀리 성당이라든지, 흔히 우리들 아는 가우디 성당이 있죠. 세비야의 대성당이라든지 살라망카의 대성당이라든지 바실리카 성당이라든지 저들이 방문한 지역들인데요, 또 3대 미술관 중에 하나인 프라도 미술관도 있었습니다. 거기 가서 느낀 제 감정, 와, 이 소리입니다.
그냥 감탄이 그냥 나왔습니다. 크기와 규모면에서요 압도당하게 되십니다. 얼마어마하게 웅장하고요 아름답게 지어졌는지요. 가이드가는 건축 양식이 고등 양식이 바로크 양식이 등등의 설명을 많이 합니다만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분위기와 환경을 해서요 나는 자연스럽게 그게 그 분위기 속에서 압도당하면서요 자연스럽게 나는 겸손해지고 경건해지게 만드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성당 내부나 외부나 구분에 관계없이요 최고의 작품들로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게 하나하나 부조 하나라든지요 그리고 어떤 형태 하나라든지 조각들이 정말 예술가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작품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도 스테인글라스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만은 그 빛의 채광원에서요 그냥 그 안에 교회 내가 성당이 굉장히 경건스럽게 분위기를 조성해주는 환상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냈습니다. 근데 여기에 부조되어 있는 조각이나 그림이 모두 성화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유럽의 대부분의 교회들은 다 마찬가지로 그런 형태의 모습들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조각을 하고 장식을 하고 또 천장화나 벽화에 성 하나를 그렸을까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것은 원인은 명확합니다. 왜냐하면요 당시 모든 교인들은 성도들은요 글을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들은 성경을 눈으로 보고 읽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이해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서는요 사제들만이 라틴어로 되어 있는 성경을 읽을 수 있었지요 아무도 성경을 읽지를 못합니다. 글을 모르니까요. 사제가 들려주는 설교의 메시지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성경 이야기를 다 할 수가 없는데 그러다 보니 그들에게 성경의 이야기를요 이렇게 그림으로 만들어서 조각으로 만들어서 성경 이야기들을 이렇게 알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죠. 예수의 탄생과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또 부활의 영광이라든지 이런 상징물들과요 12 사도들의 이야기라든지요 또 천국과 기옥의 개념이라든지요 당시 신학적인 이야기들을 조각과 미술품을 통해서요 일반 성도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아름답게 화려하게 이게 교육용으로 만들어서 이게 건축을 성당을 지으면서 교회 안에 그것들을 갖추어 놨던 것이죠. 또 공사 기간도 대부분 100년이 넘습니다. 최상품의 재료를 가지고요 최고의 순으로 최고의 작품을요 하나님께 헌문하는 심령으로 정성껏 지어졌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요 저는 당시 그렇구나 이게 그냥 지어진 게 아니라 그들의 신앙 고백의 상징이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게요 100년이 넘게 그러한 것들을 하나하나 정성껏 만든다는 것이요 신앙 없이 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것이죠. 하나님을 한 신앙이요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 가장 아름다운 것 최고의 작품을 헌물하겠다는 이런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요 그게 가능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건축을 설계한 사람이나 그것을 조각하는 예술가나 그리고 그 직접 일하는 인부들이나 한결같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것이죠. 그런 명품의 건물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요 그런 명품의 건물들이 지금까지 남아있고 문화유산이 되어졌고 오늘 우리에게 전해져 오고 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아름답게 조각되어지고 건축되어진 건물들을 보면은 양지가 있으면 음지가 있듯이요 건축을 하는데 어떤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또 우리들이 늘 건물을 짓다 보면 건축비는 누가 되고? 라는 생각이 갖게 되지죠. 가톨릭이 종교교회의 대상이 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종이 한 장, 면죄부 한 장을 사면은 네 죄가 없어진다라고 이게 면죄부를 팔았던 일들은요, 가톨릭 가장 부패했던 돈을 이렇게 모으기 위한 수단으로까지 이게 전락해 버린 가장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는데요. 스페인 같은 경우는 약간 다른 형태의 진행되집니다. 스페인은 대항해 시대를 열어간 선두주자입니다. 콜럼버스를 통해서 아메리칸 대륙을 발견한 나라가 스페인인데요. 그러다 보니 중남미 국가의 대부분이요 스페인을 공용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브라질은 포르투갈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나머지는 아르헨티나서부터 칠레, 멕시코 등등의 중남미 국가 대부분이요 스페인어를 공용어로 쓰고 있습니다. 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모두가 다 스페인의 식민지 치하에 있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식민지에서 수탈해온 이 황금을요 불을 축적하고요 교회를 지었다는 점에서는 아이러니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나 제가 보았던 그 교회당의 모습만큼은요 정말 정성껏 최고의 신앙 고백의 사물이 아니었냐 싶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만큼은 결코 변치 않는 내용이더라 하는 이야기죠. 세 번째로는 제 느낀 점은 참 독특한 문화다라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스페인은 이슬람 문화와 기독교 문화가 혼합되어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물론 역사적인 내용도 있는데요. 한 700년부터 1200년까지 스페인은요 이슬람 세력과 기독교 세력이 서로 세력 다툼을 벌였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어떤 때는 이슬람 세력이 점령하고 어떤 때는 기독교 세력이 점령하면서 서로 주고받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지금은 스페인은 한 국가로 되어 있지만 세 개의 왕조가 우리들이 한반도에 삼국시대가 있었듯이요 네 나라의 시대가 있었는데 그게 하나하나 통합돼서 하나가 된 현대 국가로 통일된 국가가 지금 스페인입니다. 그러다 보니요 눈에 보이는 유산도요 각 세력의 영향에 따라서요 건물도 다양하게 건축되어 있었습니다. 필라르 성당 같은 경우는 로마 시대의 건축물 잔재 위에 지어져 있는 개축화해서 성당을 지어져 있고요. 세비야 성당 같은 경우는 기초는 기독교 유물이 있고요. 중간 부분은 이슬람 사원 시절의 유적이 남아 있고요. 상층부는 기독교 문화로 개축된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슬람과 기독교는 십자군 전쟁을 일으킬 정도로요. 굉장히 적대적이었는데요. 이 스페인에서는 이게 어떤 의미랄까요? 문화유산의 공유라 할까요? 함께 혼재되어 있는 그런 동서양의 건축 양식이 한 건물에 함께 존재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전쟁 중에 있죠. 근데 이런 전쟁의 어떤 종교적인 배경이 극한이 되게 있는데요. 스페인에서의 문화 공유의 이런 모양 건축 양식들을 보면서요, 우리에게 세계 평화에 대한 기대치 이렇게 함께 공유할 수는 없는 것인가 하는 그런 의문점들을 함께 간직해 보았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들이 방문한 필라르 대성당에 갔던 날이 10월 12일인데요. 이날이 콜럼버스의 날이었습니다. 콜럼버스가 1492년에 신대륙을 발견한 날이 10월 12일을 기념해서요 축제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스페인들에게서는요 이 대항해 시대를 개척한 자부심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거기에 대한 자부심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요. 더군다나 필라르 성당에서는 치마 입은 성모상이 있는 걸로 유명하는데요. 이를 기념해서요 전 주민이 스페인의 전통 복장을 입고 나와서 이제 성당에 와서 헌화하는 것이 이제 그들의 축제의 주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여성들은 화려한 전통 치마를 입고 나왔는데요. 느낌이 꼭 우리 한복 치마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인파가요 어마어마하다는 것입니다. 전 주민이 딱 느낌에 온 주민이 다 나왔구나 하는 그 느낌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물론 조사를 해보지 않았지만 그런 느낌을 주기에 충분했었습니다. 우리 김근희 장로께서 그것을 보시고는요, 주민 참여 축제 강진구에서 축제하는데 늘 예고 이렇게 그 성과를 수치로 나타내려고 막 노력을 하지 봅니다만은 다른 데서 배울 거 아니라 여기 와서 배워야 되겠군만요 라면서 저한테 그 소감을 이야기했습니다. 근데요 그냥 축제 이게 강요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이게 가능한 것은요 제가 앞에서 모두에 말씀한 것처럼 스페인은 99%가 카톨릭 신자라고 그랬잖아요. 신앙의 발로입니다. 자발적입니다. 하나님께 당연히 드려야 하는, 그리고 국가의 기념일에 교회에 와서 그 기념일을 지키면서 참여하는 것, 그것은 당연한 일이고 할아버지 때부터 그 아버지가 어머니가 해왔던 일들을 자연스럽게 자녀들이 이어져가는 그런 역사성이었던 것이죠. 신앙이 대대로 이어져 오는 신앙이요 자연스럽게 남녀노소 할 것 없이요 축제에 참여하게 하는 것이 이게 그들의 참여 방식이었더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 교회도 절기에 온 교회가 자발적으로 그냥 그 시간만 지키게 한 것이 아닌 그 축제를 정말 마음속으로부터 정성껏 드렸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가져보았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해 보는데요. 오늘 성경 말씀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주님의 당부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현대적 의미의 땅끝은요, 당시의 시간과는 다르죠. 지금 지구촌 시대의 땅끝은 어떤 의미에서는 물리적으로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주님이 분부하신 말씀은요, 당신의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곳이 그게 땅끝일 것입니다. 아직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게 우리들의 몫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들에게서의 땅끝은 거기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멀리 해의 어느 끝이 아닌, 오늘 우리들 곁에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곳,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이 말씀은 내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증인이 되라는 당부의 말씀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생각해 본 것은 우리들의 신앙의 깊이를 다시 한번 재어보았으면 해봅니다. 우리는 얼마나 정성껏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봤던 그들의 신앙의 깊이는요, 정말 깊고도 깊었습니다. 자손 대대로 이어져오는 신앙의 깊이가요, 그냥 제 가슴에, 제 마음에 느낌으로 와 닿았습니다. 나만의 신앙 이야기, 내 가정의 신앙 이야기가, 우리 교회의 신앙 이야기를 만들어 가서요, 우리의 신앙의 깊이가 더 깊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후손들에게 자랑스럽게 우리들의 신앙은 이렇게 지켜왔노라 이야기할 수 있고, 내 자손들에게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왔노라 자신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고요, 우리 교회는 그 신앙 유산을 만들어서 정말 이 지역에 아름다운 교회, 또 이야기가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간직해 보았습니다. 우리 모두 아름다운 이야기꾼이 되어지고 신앙이 이야기꾼이 되어서 신앙을 전할 수 있는, 신앙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